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보혈밖에 없음은 그 피밖에 없음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오니 그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에 예배하는데 제가 많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랑또랑하게 눈을 크게 뜨고 오늘 친구들이 입교하고 세례받으니 축하하고 또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자 좀 뒷줄에 쫙 앉아 있는데요. 정신 차리고 저도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중에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오랜 여행을 마치시며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유월절 엿새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귀한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태우고요.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관식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과 평화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당시 전 세계는 이 신이라고 불리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귀한 자로 불리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에도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황제가 추구하는 압제와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겸손으로 세우는 섬김과 평화의 나라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배하고 탄압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왕이심을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걸 가르치신 대로 그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귀 새끼를 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평화와 섬김의 왕이심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 사랑과 그리고 희생의 왕이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겸손과 낮아짐,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 밥배가 그리고 베다니 근처에 이르러선 제자 둘을 보내세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고요. 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에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주권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도 주님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다윗은 또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주의 손으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린 것은 주님 손으로 받은 그 모든 것을 도로 주님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여러분 1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그렇게 있는 거죠. 말씀하는 대로.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께로 가져오려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풀어가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신답니다. 그래? 풀어가라고 이에 허락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님 쓰시겠다 하시면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지혜도 내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내 지혜를 좀 쓰겠다, 내 능력을 좀 쓰겠다, 내 건강을 좀 쓰겠다, 내 지혜를 쓰겠다, 아멘 할 때까지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즉시 칼뱅이 고백했잖아요.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주님 영광 위에 쓰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제가 즐겁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혼인잔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아기까지 채워라. 어머니는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때가 돼서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채워라, 아기까지 채워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들은 알더라. 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저는 처녀인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여정여원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대로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고기에서 배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예수님 그 아침에 그 빈 배를 빌리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한 만선의 축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인정하십시오.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내 미래도 장래도 염려와 근심 걱정도 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 주님 쓰십시오. 나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경배하고요, 기쁨으로 찬양으로 드리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것을 받으시고 도로 갚으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그 가장 귀한 것,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 하나님께 드린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도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 도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호산나가 바로 예수, 그가 자기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라는 말씀이죠. 그가 십자가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죽이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저 십자가를 봐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이 성찬에 그 몸을 주시고 그 피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설교가 너무나도 기독교의 초보적인 메시지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쓰시면 예수, 십자가, 복음, 구원, 이거밖에 더 얘기를 안 하세요. 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거 더 하는 얘기인데 뭐 자꾸 강단에만 쓰시면 예수, 십자가, 구원, 복음.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먼저 계시던 목사님과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예수, 십자가, 구원, 복음. 또 강단에 오르셔서 예수, 십자가, 구원, 복음. 그런데 그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목사님이 교회 쫓겨나지 않으실 정도가 됐어요.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묻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전에 계시던 목사님, 그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 구원, 복음, 지금 오신 목사님도 예수, 십자가, 구원, 복음. 근데 왜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쫓겨났고 지금 계시던 목사님은 그대로 사역을 하시냐?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 사실입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도 전에 쫓겨났던 목사님처럼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시더군요. 동일한 예수, 동일한 십자가, 동일한 복음, 동일한 구원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복음을 보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 복음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의 눈물 속에 예수, 십자가, 구원, 복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 십자가, 구원,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 복음을 먹고 마시며 구원과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 구원, 복음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십자가, 구원, 복음 함께 먹고 마시며 참여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